이번 주 주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또 부제로는 지성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의 찬란함을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갈망하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왠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런 오해를 또 풀어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찬란함, 들어가기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마지막 단계, 이 중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중에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막의 구조상 이제 분향단, 즉 제사장의 원리인 중보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만나기 위한 단계, 또 이것을 거쳐야지만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소임을 다할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향단, 왜 이 중보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되면요,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입니다. 그 부활절이 되기까지 어떤 기간을 거치죠? 바로 6월절을 거쳐요. 그 6월절을 거친다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성막 안에 계속 모세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가 정확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방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자신이 기도했던 그 구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원료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딱 한 번 있는 기도하는 방법, 구조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 기도와 주기도문은 구조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양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 세 번째는 물두멍, 네 번째는 지성소. 이제 이게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 우주에서 여기까지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요 지성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성소고, 성소 다음이 지성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문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문을 통과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죄책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트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6월절의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는 거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왜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이 죽음의 영이 거기를 지나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하고 친했던 이집트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 집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날, 그날 밤 간음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악한 짓을, 죄를 저지르고도 6월절에
예수님의 보혈을,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는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깊고 너무너무 심각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절대적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혈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뻔뻔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죄악들은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분의 품 안에서 충분히 그 사랑을 누릴 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어둠의 영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양의 문.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양의 문을 어떻게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는 일을 계속해요. 많은 사역자들,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이것들을 온전히 몰라서 계속해서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돼요? 남을 자꾸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혐오하고 이런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싶어요? 양심에 찔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전날 잘 못 살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그분 품 안에서 다 씻겨져요. 심지어는 표백까지 돼. 네? 여러분의 더러운 죄들이 표백까지 돼가지고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 한 점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요, 그럴 때 나의 어떠한 더러움, 아픔, 상처, 정죄감, 양심에 찔리는 거 상관없이 그냥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내 죄를 내가 치유하고 뭐 어떻게 씻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에 강탈당해서 우린 두려운 채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저 지성소, 성소 마지막에 메노라, 성령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떡상, 말씀을 통과하고, 그리고 중보, 오늘 얘기해야 될 중보. 제사장으로서 그 분향단에서 그것을 통과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사장은 뭘 차고 들어가요?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제사장은 그냥 거기서 죽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자기 죄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성소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왜 그런가요? 실제로 자기들이 이 양해문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강도에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못마땅하고 스스로가 너무 싫어지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성령님을 부를 때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잘 되면요 저절로 남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화내는 대신에 저들도 양의 문으로 같이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악의 공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로지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안에서는 명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양 뭐 이런 거 가져와서 태우는 거죠. 번제를 올리는 거예요. 화해, 화목의 원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거주한 선교지에서는요, 시골 지역에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사막 땅인데 나무 꼭대기에 양이 몇 마리씩 걸려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런 제사드리거든요. 양을 장대에 높이 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거를 따왔어요. 따왔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어느 만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께 질문도 못해요. 두려워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감정을 나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 목사님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야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 하나님 당신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감정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게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뭔가를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건 100% 맞죠?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자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만족스럽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왜 실수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건너뛰지 못하는지, 왜 계속된 실수인데 이걸 못 이겨낼까? 그래서 답답하고 난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원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잘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 우리가 사실 그 단계를 뛰어넘기 훨씬 쉬운데 이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화목의 원리를 온전히 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보혈감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드려야 돼요.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매일마다 짓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잿덩이를 이고 살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찬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인지를 내가 고백해 드릴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감정이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어둠도 깨트릴 수 있는 빛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 바로 성별의 원리, 물두멍이죠. 성별의 원리. 이제 씻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
성령의 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물을 통해서 씻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를 그러한 자라고 인정할 때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어떻게 속여요? 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자꾸 안 바뀐 나에 대해서 집중시켜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죄인 취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속이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온전한 회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고 내가 입을 때 나는 온전한 회개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바뀐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해 드릴 때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종교들이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백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두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씻혀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나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가죠. 성소를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어요. 메노라, 성령의 7가지 영, 그 다음에 떡상. 떡상이 뭐예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에요. 자, 요 3개를 거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휘장. 저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카페트인데 10cm예요. 10cm. 그거를 톱으로 켜가지고 문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탱크가 와도 찢을 수가 없어요. 카페트 10cm면은. 그래서 톱으로 켜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간신히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감정이 바뀌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메노라 7영을 초청해서 계속 그분과 친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죠?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어디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인된 우리에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늘의 뜻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로 자꾸 인정해 드릴 때 이제 하늘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족과 체험의 원리. 이 떡상이에요. 뭘로 채운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령님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마음껏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레마, 로고스, 이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떡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게 먹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게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분향단, 바로 중보의 원리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제사장의 임무인 거예요. 이 분향단,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예요?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제사장은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존재예요.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미 누구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또 여러분의 반려자들이 악에게 당해서 실수들을 행할 때 그것을 대신 원수 갚아주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제사장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케일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원한을 품는 자,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새 사람을 입혀서 그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사실 잘못된 건데, 이 주기도문의 번역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요,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여 준 만큼, 남에게 축복해 준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요 중보의 원리 안에도 포함되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 가져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축복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 공격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내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남을 존귀히 여기지 못할 때 이미 어둠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될 그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을 먼저 빼앗겼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않게 되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함을 당할 뿐 아니라,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휘장. 저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았듯이. 이게 바로 속죄소. 진정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것이죠. 교제의 원리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인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영광, 이것들을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그만큼 더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죠. 이러한 찬란한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육체가 뭐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자기 의를 쌓는 게 육체잖아요. 육체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돼요. 딱딱한 자가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되었고,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값없는 은혜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조건 없는 그 찬란한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섬겨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로 마신다는 게 자기라 그랬죠. 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고 잘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은혜를 강구해야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믿는 이 믿음, 이게 육체로 마치는 신앙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것 같고 그리고 은혜를 막 강구해야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요 이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마음의 성품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형상이 그 나라가 임하는,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중보를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중보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막에서는 분향단,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연약한 영혼들, 문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보복해 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혀주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되는 거예요.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찬란함이 내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는 이 중보, 분향단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한번 볼까요? 분향단에서 내가 이 중보를 하면서 어떤 중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침노하는 기도문입니다. 전국을 침노하는 저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전 우주에 공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감정으로까지 완전히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잘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새 사람을 입혀주는 완벽한 용서, 하늘의 보복을 해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용서, 하늘의 보복을 해줄수록 더 찬란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날이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는 하늘의 섭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보복을 해줄수록 더 찬란한 빛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느끼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찝찝한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찾기도 싫어. 왜 그래요?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주면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어. 이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수히 매일 24시간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길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그런 것도 다 판단인 거죠. 저 사람 또 왜 저렇게 생겼어? 생겨 먹었어 또 이렇게. 벌써 그 뉘앙스에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축복하고 존귀 여길 때 우리는 더 찬란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포해 볼까요? 이러한 완전한 용서를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감정 깊이 향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예요.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때도요. 죄를 짓고 있어. 막 내가 누군가에게 막 화내고 있고 막 그럴 때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럼 악한 영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거짓 양심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이에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모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했다. 너가
너의 상황도 믿지 않고 너에게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이 환경도 증거도 너가 믿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더 성화되고 싶어요. 저절로. 자, 3-2번. 이러한 참빛을 통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는 악의 모든 공격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더 성화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거리도요 땡큐예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판은 패배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악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판,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판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인식한 다음에 그때가 두 번째 판이에요. 그때 승리하면 돼요. 그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시고, 네? 그때 새 사람을 입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그러면 첫 판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요. 이 두 번째 판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우해 드려서는 안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보, 이 분향단이 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게 돼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예. 자, 결론을 맺자면 왕같은 제사장의 스케일로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에서는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내 식구가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자꾸 지적질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적질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좀 더 힘내보자. 내가 좀 더 기도할게. 당신이 이런 죄를 졌어도, 이런 연약함이 졌어도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요, 아내요. 이렇게 자꾸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하늘의 문화인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이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냥 눈 가려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라고 입혀주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숨 쉬지 못하게, 불을 어떻게 꺼요? 공기를 차단하면 불은 꺼지잖아요. 이거 바로 죄악의 공기가 사라지도록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죄도 덮어주고, 그냥 허용이 아닙니다. 인문학하는 사람들 자꾸 허용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안 바뀌어요? 금식하십시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시면서 축복해 보세요. 안 바뀌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저 영혼이 변화되기를 선포하니까 그 사랑 앞에 악은 떠나가는 거예요. 남의 죄도 이렇게 덮어주고 자신의 죄도 이렇게 덮어주고 내가 안 바뀌어요? 나의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금식하십시오. 전 그렇게 안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이에요. 내 가정을,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전 세계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지구본 하나를 놓고 여러분의 손 안에 이것이 경영되어진다는 것을 상상하는 그림을 그리시고 이게 나라고, 요 손이 내 손이라고 여러분 입혀줘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중보를 행할 때 비로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찬란한, 그래서 종교에 속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성소는 두려워할 곳이 아니다. 너무나 찬란한 곳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게 되고요. 새로운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늘 차원의 생각을 하니까 지구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감정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그분의 품에 너무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